그런 일들이 특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치유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병명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뭐 배 아파서 돌아가셨다, 뭐해서 돌아가셨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맹장이었던 경우도 있고, 요즘 맹장 우습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수술하고 끝내는데, 요즘에는 또 암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는데 암이 이제 정복되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중풍병이 나옵니다. 중풍병 여러분 알죠? 한마디로 말하면 뇌졸중이다라고 말하죠. 뇌졸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뇌출혈은 막혀서 터져버린 거예요. 뇌경색은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둘 다 위험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 나오죠. 여러 명이 그 환자를 고치려고 애썼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지금. 가면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버렸어요. 혼자 들어간 것도 힘든데 그것을 환자를 데리고 갔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안을 강구했는데 지붕을 뜯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이 지붕을 뜯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려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막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자를 치유하려고 보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뭐 치유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 행위가 주인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고소해버리면 감옥 갑니다 지금. 남의 집을 주인 허락도 없이 뜯어버렸으니까요. 무단 침입이 되는 거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뜯어버렸으니까. 집을 파손하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도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안 믿어지면 도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믿어지는데 도전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면 도전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 환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오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왔어요.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중풍병자는 안 된다는 것이 통념 아닙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 만나면 불치병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보이고 표적이 보이고 그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더한 일도 하겠죠. 지붕도 안 되면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을 동원해갖고 뜯어갖고도 가겠죠. 그 정도 이 사람들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문제가 먼저가 아닌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내려온 근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할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부터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성인들이 복음 깨닫기 굉장히 어렵지요. 지성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잖아요. 내 지식이 먼저잖아요. 내 경험이 먼저잖아요. 그것이 먼저 판단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버리면 변한다니까요. 열심히 복음인 것처럼 대부분 착각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건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머지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선진국들을 보면요. 육신의 문제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더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막 이상한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엔 없었던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루만 해도 막 이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제가 신림동 살면서 전도운동 했던 신림 8동 거기에서도 지난주에 살인사건이 나고 3명이나 줘, 3명. 그 사람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흉기를 가지고 피자집 주인이 3명을 갖다가 무참히 살해해버린 거예요. 또 길에서 가만히 서 있는 여자를 갖다가 주먹으로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목을 발로 밟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뿐 6명을 가지고 6명이나 폭행을 한 거예요. 노인네 80대 노인 60세 이상을 다 잡아보니까 횡설수설하더라고요. 횡설수설. 제가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길 다닐 때는 핸드폰 보지 마세요. 편안히 사시려면. 아니 올바로 길을 걸어가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보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도 버스가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저는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만은 방어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방어운전. 방어운전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사고를 안 나게 내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 저 앞에 차 서너 대 10대까지도 봐요. 옆에도 보고 뒤에까지 다 봅니다. 한 번에 동서남북을 다 봐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방어운전이에요. 저 차가 좀 이상하다 하면 벌써 내가 반응을 하고 방어를 해야 돼요. 반응을 하고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1차선 잘 가는데 중앙선 넘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조심해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다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길 다닐 때 이거 보지 마세요. 아멘. 보시려면 또 서가지고 이렇게 봐요. 서가지고. 그것도 한 눈은 딴 데 이렇게 누가 오나 보고 한 눈으로만 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좀 심각해요, 사람들이요. 제가 딱 이렇게 길을 가다 횡단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찻길로 가고 있어요. 똑바로 못 건너가고 여기에 빠져버려 가고 건너가면서. 어떤 사람은 한 10초도 안 남았는데 이거 보고 계속 걸어가요. 그러니까 차가 빵빵 걸니까 놀라고 뛰어가고. 사람들이 다 뺏겨버렸어요. 내가 아니에요. 기계 다 뺏겨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해라, 잘해라, 공부 잘해라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집안에 문제가 와갖고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중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 만드는 일에 도전했다.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되어질 것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봤냐? 봤냐? 특히 그러잖아요. 천국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 그럼 저 뭐예요? 지옥 가볼래요? 그러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했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도 안 하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버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 집을 나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우리가 사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믿음으로 고난과 문제, 사건에 도전했어요.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여러분 덮어놓고 믿음이 또 아니라니까.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근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립니다. 제가 말하자면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어요. 그전에는 내가 누구간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 그래,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자. 안 가. 그러니까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놓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전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해도 모세는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40년 정복전쟁의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랑 같이 다녔던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니까 갈렙.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시대 그때 나이가 언제입니까? 80세. 40년 막바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성, 어마어마한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악산지.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거인들이 있다. 거인. 마지막 정복하지 못한 산지.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무슨 말이?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느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옛날에 12명의 정탐꾼 때 봤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를, 그 상을. 근데 하나님은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건 시간이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왜라는, 언제까지입니까? 왜요? 왜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그래서 무조건 막무가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내일 주려고 그러는데 30일 동안 알았어, 30일 기다릴게. 이러면 어떻게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에 도전해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지 알면서도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봐라. 다 봐라. 나는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에 도전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더요? 성령으로 충만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때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면 죽는 시대예요. 죽는 시대 지금.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옆에라도 계시면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또 우리를 살리실 텐데 예수님 가버렸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 하나 딱 놓고 갔다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존말할 때. 분명히 떠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주셨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문화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쓰임받냐?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도전할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그때는 뭐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훨씬 좋아요. 그죠? 믿음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루터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건 죽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날 우리는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받은 증거 줘봐. 뭐가 있습니까? 뭐가 표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영원토록 계시다. 증거입니다.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병을 치유받는 축복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병 낫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만이나 중국, 일본에는 중풍 걸린 사람이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거긴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양파, 그리고 녹차 이런 거. 제가 그전에 홍콩 2번 가보고 중국도 2번인가 갔거든요. 처음엔 모르고 갔는데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먹는데 차를 따라주잖아요. 쑥 마셨어. 딱 놓으니까 또 따라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따라. 그만할 수도 계속 따라. 옆에서 알게, 목사님 이거 덮어놓으세요. 엎어놓으세요. 그럼 누가 알려줬어야죠. 먹기 싫으면 이거 딱 엎으면 안 딴대요. 그냥 놔두면 계속 따라달라고 저 사람들 생각한다니.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엄청 먹지만은 그때는 엄청 먹었거든요. 진짜 엄청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나중에 봤더니 차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이걸 다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병들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체크도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니까요.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음식을 가리라니까 또 뭐 이상하게 한 가지만 먹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여러분 더 음식 운동을 조절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몸들이 전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연약해지고 힘들어져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더 이게 몸을 건강하려고 또 준비를 합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인 병이 있잖아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이고 육신이고 다 망가져 버려요. 삶의 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힘들고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생을 걸고 바꾸면 바꿔집니다. 또 체질적으로 염려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체질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계속 말씀 듣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반복되고 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하고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체질로요? 술 체질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빵꾸나게 생겼어요. 문제가 오는 거죠. 저는 빵꾸 나봐서 알아요.
빵꾸는 안 되니까 계속 드셔보십시오. 물론 빵꾸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얼마나 그 가죽을 쇠로 만들었는지 빵꾸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계속 듣고 하면 우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체질, 정신적인 체질, 육신적인 체질까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치유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병. 의학과 과학이 규명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해결 불가능해요. TV에 가끔 보면 뭐 이제 저번에도 저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건장한 남자인데 막 헬스라고 막 이런데 다 끝나고 가는데 저기 그 샤워하고 딱 나오는데 여자가 돼갖고 나와. 여자가 돼갖고 치마 입고 그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치마 입고 머리 가발 쓰고 이거 바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의 다른 자아가 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합니까? 그거는 그냥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질병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할 수 없지, 여러분. 근데 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셋, 넷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의학과 과학이 규명이 불가합니다. 해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늘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도 강단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해달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가 그게 여러분 세상 말로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죠?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죠. 그럼 평생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평생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헌신, 기도, 노력하는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방 표시 안 나지만 생을 바꾸게 됩니다. 시간 날이 가고 세상 여러분 20년 30년 단에 내가 그대로 안 변하고 옛날 그 체질 그대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은 바꿉니다. 복음은 치유합니다.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정말 복음을 30년 들었는데 안 바뀐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라서 그래요.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이어진 겁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사단에게 속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무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 그 테마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하시고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정말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진실해야 돼. 내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나를 속여서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이는데 나를 속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 부족함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까지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러면 절대로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못 고치더라도 내 영적 문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 질병 못 고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를 너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바울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여러분. 근데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냐면
3층천까지 갔다 왔다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 기도해 버렸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 질병까지 없다면 자기가 낮아질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못 고치더라도 내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진단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심각한 문제,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영적 문제,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냉전 시대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라 악의 무리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의 무리. 러시아, 중국, 북한, 베lar루스 공화국, 터키, 브라질, 우라질, 인도. 반응이 없으시네. 우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이런 나라들이 하나 다 모여가지고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걸 신냉전 시대다. 여러분, 트럼프가 얼마나 기세가 좋게 모든 나라 지금 관세를 붙이고 몇 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도 인도 총리가 상대도 안 해버려요. 4번인가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앙숙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인도가. 그런데 인도 총리가 거기 갈 정도가 됐다니까요. 그만큼 이 악한 것에는 하나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진짜. 그쪽에 붙은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베트남이고 라오스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쪽이더만. 또 이 영적 문제 많은 이 땅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든 안 옳든 이미 우리에게 형성된 자아가 있어요. 그죠? 그것대로 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거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이런 기준, 내 생각, 내 체질, 내가 갖고 있는 자아 다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아니, 사도행전만 봐도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거짓말, 겁장이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과하자마자 다 바뀌어 버렸어요. 전부 죽음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전부 순교해 버렸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자아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 자아가 미래를 만드는데 이 두 가지와 연결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 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기다리면서, 나는 가지만 너희는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그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몇 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전 성도가, 우리 교회가 매일 11시 기도를 해요. 헤브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기도회. 보여드려야지. 헤브론 기도회. 그러면 거기 가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디 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여서 계속 그 기도합니다. 이 헤브론 기도의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케 하옵소서. 여기 못 오더라도 일하다가도 11시 딱 되면 기도 시간이구나. 속으로 하시면 돼요. 일하면서 하면 돼요. 그냥 일하지 말고 딱 서가지고 캐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딱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아, 우리 교회가 이 시간 다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마음을 같이 더불어 기도에 힘쓰는 시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 시간표가 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 증거와 그 힘으로 정복해 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다음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 복음이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죠? 7지역 전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이 안에 있는 이 4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생각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각각 분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네 생각 다 틀리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던 인물들, 모세, 스데반, 바울 다 보십시오, 여러분. 일제시대 전 경찰들이, 일본의 경찰들이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 하나를 못 이겼어요, 여러분. 죽여서 이겼습니까? 진 거예요. 못 이겼습니다. 떡지 못했어요. 하나 앞에 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한 명 빼놓고 요한 빼놓고 다 숨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라면서. 아니 다 도망가고 가도 인간적으로도 자기들은 남아야지. 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지나치게 간섭도 하지 말고 제한도 하지 마시고 배제도 하지 마세요. 어떤 애가 워낙 좀 별나게 돌아다닙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같은 뭐라고 하죠? 아이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인간 하나 있는 게 말도 안 듣고 아이 속상해. 못 살겠다 그래. 그럼 애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뭘 헛소리 하고 있네. 그게 뭐 진실인가? 나 살아있는데 못 살다니 무슨 말이야? 그냥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8살 된 아이가 실컷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라고 카메라를 사줘버렸어요. 카메라.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카메라 찍어라. 그 당시에 카메라 사는 게 굉장히 비쌌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와 나만 갖고 있어. 다 찍고 다닌 거예요. 11살의 작품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이제 전문성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물이 커가지고 누가 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 이분이 만든 조스. 그 E.T. 있잖아요. 옛날에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E.T.하고 외계인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네. 생각나시죠? 주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막 그가 내놓는 작품마다 막 세계 최고 영화가 됐다니까요. 저도 영화 잘 안 봅니다. 막 이런 건 다 봤어요. 그 당시. 너무 유명해가지고 안 보면 이상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이런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고 막 하라 하지 마라. 학교 선생님도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두드러 팼지 몰라요. 우리 때는 얼마나 많은지. 다 웃으시잖아요. 요즘 사람 뚜드러 팼다 다 찍어갖고 다 경찰에 고소해버려. 부모가 때려도 고소하고. 우리 책상에 올라가고 발바닥 맞고 막 예사에서 막 발바닥 맞고 귀싸다기 맞고 막 아이고 뭘 모르면 나와 막 코 잡아 비틀고 이거 뜯어 올리고 막 머리 좀 기르면 고속도로 내고 막.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최고 무서웠어요. 진짜 뭐 교무실 끌려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가고 발바닥 때리고 막. 안 그랬나? 나만 그랬나? 여러분 유대인 학교라든가 유명한 선진국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학생 10명에 교사가 20명씩 되고 그랬어요. 학생 하나에 2명씩 달라붙어요.
애들이 안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종이 죽으라는 말도 안 해요. 내가 주워버립니다. 뭐 하라 시키지 않고 내가 해버려요. 애들이 보고 배우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니까요. 물고기 잡아와! 그게 아닙니다. 잡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죠. 청소하지 마라, 청소하라 그러자 선생님이 빗자루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후대들 교육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봐도 우리 교육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전부 교육이 부모들도 전부 의사 만들고 뭔 사 만들고 그러는 반에 우리가 요즘 첨단 기술을 못 따라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AI 산업이 다 뒤쳐져 버렸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 봤는데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다 규제. 택시기사들이 자율주행만 들어와 봐라 다 파업해 버린다. 옛날에 타다라는 그 들어와 공유 택시 들어왔을 때도 다 데모하고 다 스톱시켜 버렸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5년 뒤쳐졌대 지금. 근데 자율주행 전 세계 지금 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스톱이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 뒤쳐져 버린 거예요. 어제 택시 그 조합에서 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거 들어오면 우리 다 파업해 버린다. 물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시대에 뒤쳐져 버리면 나라도 후진국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높은 수준이 자각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 있는 복음인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공짜라고 깨달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수준 낮게 깨달았다는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수준 낮은 자들이 깨달았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그죠?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하고 상대가 안 되는 지식.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평생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가장 큰 중대한 문제가 끝냈다. 그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뭐 하라고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고 돈 벌으면 되겠습니까? 돈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치여서 죽어버리는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젊은 아이들 막 어마어마한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코인 한참 해갖고 그 돈 버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니까 쓸 줄을 몰라. 흥청망청한 다 망해버려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성공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사회가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걸리는 데 있잖아요. 걸리는 한계 있잖아요. 못 넘어서는 한계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엎드리세요. 안 되면 그냥 생을 걸어버리세요. 완전히 믿어버릴 때 하나님은 완전히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한길가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감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타난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를 위하여 복음을 하여 하나님과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